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 늘 믿고 살 때가 많은 것입니다. 한 달 이상 교회마다 예배가 멈춰지고 그러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또 영상에서 예배드릴 때 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이 성전에서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일인지를 새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자의 삶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생명의 삶에 수록된 김남국의 기다려라 반드시 응답하리라 라는 글의 일부를 제가 발췌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다. 세상이 누구를 볼까? 세상은 우리를 본다. 우리가 온전히 살면 기독교가 온전한 것이고 우리가 타락하면 기독교가 타락하는 것이다. 가정과 직장에서 기독교는 바로 나다. 사람들은 우리가 바르게 살면 기독교가 괜찮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잘못 살면 기독교가 틀렸다고 말한다. 참 내가 이 글을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 바른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많은 비판 가운데 놓여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오늘 이 글의 이야기처럼 내가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삶으로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남을 탓하기 전에 나 혼자라도 나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의 신앙을 세워간다면 분명 하나님은 이 민족 속에 새로운 변화의 은혜들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세상이 바라보는 내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과연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해 주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틀렸다고 기독교가 얼마나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그럼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의 삶을 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반증해 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엄청난 양적 성장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의 영향력은 과거보다 못하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어려운 일만 생기면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교회 지도자에게 그 해답을 물었고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이길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교회를 통해서 답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이제 그런 교회의 모습들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교회가 개교회 중심으로 부흥에 매진했고 그리고 많은 교회들은 어쩌면 나름대로 성장했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놓친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 중심의 연합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내 교회만 잘 되면 된다는 그 마음 때문에 외형적 교회는 성장할지 모르겠지만 이 대한민국에 사는 수많은 불신자들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나가는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놓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도 수평적 이동의 성장인 것이죠. 그러면 어느 교회는 또한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거대한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성공했다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한 생명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교회를 칭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비립부, 부익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로지 개교회만의 성장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는 잘못된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물론 일부 교회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영향력을 가진 교회들이 진정으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다면 그 고민들이 어쩌면 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이 이 땅의 교회를 향해 내리는 엄중한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비난하는 그 목소리 앞에 우리는 분명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스포트라이트 받기를 좋아하죠. 빛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정말 잘된 교회라고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이 찾아왔을 때 드러날 성도의 모습이 어떨지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분명 아름답게 예비해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외면적 눈에 보이기 위한 그런 교회의 모습들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얻어진 진리가 아니라 정직으로 얻어진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서 가치를 아는 교회, 가치를 아는 성도의 삶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건 중에서 불신자들에게 다소 좀 냉소적인 어떤 그런 마음을 줬던 사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부활 사건이고 하나가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장로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에 대하여 믿지 않으려고 하죠. 왜 그럴까요? 오랜 기간 동안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 않느냐?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 가운데 오지 않지 않았느냐? 그것은 다 교회가 만들어낸 허구적 이야기다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그렇게 몰아붙이는 것이죠. 단순히 기독교 집단이 만들어낸 이야기로만 치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 사건을 믿지 않고 그 부활 사건조차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에게는요, 굉장한 관심사죠. 왜냐하면 이 노아 홍수 사건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전 세계가 다 죽은 사건이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19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한 이 심판을 우리가 어떤 눈으로 바라볼 것인가? 그 해답을 이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노아 홍수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그 심판을 받을 만한 죄가 그 백성들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우리는 분명 그 심판을 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한 일이 일어나리라. 이 말씀은 지금도 노아의 때와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노아 홍수 심판의 죄로 인한 심판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때가 마지막 때 아닙니까? 어떻게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성경에서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노아의 때의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돌아본다면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그들이 어떤 죄를 짓고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때의 심판의 이유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면, 우리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내린 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27절 말씀에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 그들이 한 일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한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홍수 가운데 모두가 죽게 되는 멸망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와 노아 시대의 죄가 동일한 죄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28절과 2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롯의 때, 다시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의 때죠. 롯의 때에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더니 유황불이 하늘로부터 떨어져 멸망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조금 다른 것은 사고 팔고, 이것 말고는 똑같은 제명이지 않습니까? 30절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는 날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리라 라는 말씀을 오늘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때와 똑같은 죄를 짓고 우리가 살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반문을 하게 되죠. 안 해야 되는 일인데 우리가 해서 벌을 받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금지한 일인데 내가 해서 불순종 때문에 지금 우리 가운데 죄가 임했다는 말인가? 앞에서 말하는 것들은 누구나 다 하는 것들인데 그것이 죄란 말인가?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죠.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노동의 가치를 부여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첫 번째 두레자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일상적인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죄 가운데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어불성설 아닙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인데 이것을 지금 죄라고 말씀하신다면 너무한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고 사고 팔던 것이 어떻게 죄가 될 수 있습니까? 어느 시대나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활동들입니다. 이것은 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왜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제리때가 되면 우리는 그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실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하는 일에만 모든 시간을 다 썼다는 거예요. 영적 눈으로 볼 때 짐승이 사는 모습이나 사람이 사는 삶의 모습이나 별반 다른 것이 없다라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시대의 사람들은 영혼 없는 짐승들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짐승과 인간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영혼이 있고 없고의 차이거든요. 짐승이 사는 것은 그저 먹고 마시는 일에만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짐승들의 삶을, 육체의 삶을 그들은 동일하게 살아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6장에 보면 그들의 제목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창세기 6장에서 노아의 홍수의 심판에 앞서서 그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제목은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영혼 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짐승과 다른 것이 없는 그런 짐승 같은 삶을 살았음을 말합니다. 영혼이 있음에도 영혼이 없는 사람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혼 없는 짐승의 삶을 살면서도 그것이 의라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의 힘을 어디에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그 힘을 쏟고 있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법은 그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집을 짓든지 사고 팔든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왔을 때 이 말씀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과연 나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하게 더 잘 살기 위해, 더 넓은 집을 짓기 위해, 더 좋은 차를 타기 위해 이 생각밖에 없는 삶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육체를 위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슨 선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목적이 없이 살아가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영혼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비전 앞에서 우리의 목적을 하나님 앞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농사꾼의 이야기입니다. 작은 땅을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다가 옥수수를 심었습니다. 옆에 있던 지역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이곳에 땅을 사서 옥수수를 심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옥수수를 잘 키워 팔아서 돼지를 살려고 한대요. 그 돼지를 사서 뭘 하려고 했더니 돼지를 잘 키워서 새끼를 낳아서 더 넓은 땅을 살려고요. 그 더 넓은 땅을 사서 무엇 하려고요? 했더니 더 많은 옥수수를 심으려고요. 그럼 더 많은 옥수수를 심어서 무엇 하려고요? 했더니 더 많은 돼지를 살려고요. 더 많은 돼지를 사서 무엇 하시려고 했더니 더 넓은 땅을 살려고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가치라는 거예요. 오래오래 살지 않습니까? 왜 공부를 시키죠? 좋은 대학 보내려고요. 좋은 대학 가서 무엇 하려고요?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만나게 되죠.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만나서 무엇 하려고요? 좋은 가정 이루어야죠. 좋은 가정 이루면 무엇 하려고요? 내 자녀들 건강하게 키워야죠. 내 자녀의 건강을 어떻게 키우려고요? 열심히 공부시켜야죠. 공부시켜 무엇 하려고요? 좋은 대학 보내야죠. 좋은 대학 보내서 무엇 하려고요?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구해야죠. 이게 반복된 우리의 삶의 패턴인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노아의 때에
소돔과 고모라의 때의 삶을 동일하게 살고 있는 그 죄악 속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관심사가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와 전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삶의 영역을 넘어서야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의 삶의 영역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삶 속에 내가 무엇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의 삶을 살 것인가를 가지고 고민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삶이면 내가 살기에 만족한다. 나머지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 있습니까? 내가 얼만큼 벌어야 만족하시겠습니까? 내가 얼만큼을 누려야 만족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 그 은혜의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돌려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 많고 적음을 떠나서 지금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물질과 건강과 여러 가지 많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 내가 숨길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는 내어놓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왜 오십니까? 받으려고 오십니까? 드리려고 오십니까? 성도의 정체성이 분명해요. 하나님 앞에 오로지 받기만을 원하는 삶은 여전히 롯의 때와 같이, 노아의 때와 같이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을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그렇게 문지르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믿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성장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도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쉽게 무너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더뎌지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는다라고 믿어지면 금세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정말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죠. 롯의 시대는 바로 육체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목구멍을 위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 경건한 꿈이 있다면 또한 교회를 위해 이러한 삶을 가지고 내가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무언가 좀 드리고자 원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속에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삶이죠. 우리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이 머무르는 그 시선에 내 시선이 머무르고 하나님께서 향하는 그 손길 가운데 내 손길이 머무르고 하나님께서 나아가시는 그 발걸음 속에 내 발걸음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꿈을 수 있는 비전이며 그것이 꿈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열정이 여러분 이와 같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어야지만 우리는 이 죄악 같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종말, 말세 2000년 전에도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럼 또 2000년, 지금부터 2000년 후에 이와 같은 종말이라는 말과 말세라는 말들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고 부활이 있었고 승천이 있었습니다. 이제 순서상으로 볼 때 부활, 승천, 재림만 남아있는 것이죠. 이제 이후로의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재림의 사건밖에 없습니다. 과거 세월호가 바다 깊숙이 빠지는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게 빠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감염을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 날들을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육체의 세월은 정말 바르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직분자의 가정,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 거룩하게 키워야 합니다. 아름답게 키워야 합니다. 그들 속에 세상의 가치의 꿈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정말 그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믿음의 마음들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심겨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기성세대들이, 우리의 가정들이 세상적인 삶의 가치를 버릴 수 있을 때 가능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영적 세계관,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보와 불의와 음란과 폐역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때보다 더 악한 시대를 어쩌면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영적 파수꾼의 삶을 분명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더 많은 돈을 버느냐, 누가 더 화롭게 살아가느냐, 누가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 앉았느냐, 이런 것이 우리의 싸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얼마 있지 않으면 4.15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누가 이 대한민국을 올바르게 정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누가 알겠어요? 우리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정말 이 성도의 가정 속에 하나님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정말 백성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로서 정치인을 세우셔서 정말 대한민국이 한 번 더 변화되어질 수 있는, 도약해 갈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하며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속에 보면 여러분 세상적 가치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이 나를 높여준다고 믿기 때문에. 가장 큰 신뢰를 보면 교회에서 직분자 공동 구회를 하면요, 직분에 떨어진 사람들은 반드시 시험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직분이 나를 나타내준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직분, 가장 좋은 이름은 무엇입니까? 성도라는 이름이죠. 누구누구 성도라는 그 이름만큼 값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장로가 되고 싶고 권사가 되고 싶고 장로집사가 되고 싶은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그게 안 되면 상처받게 되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치관 자체가 여전히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모습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직분을 얼마만큼 감당했느냐 보다 너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도답게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고 세상 속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았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더 귀히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생명의 역사를 위해 사명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보루가 바로 교회며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는 교회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금 아름답게 이루어서기 위해서는 언제나 믿음을 가진 성도의 모습들이 생겨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앞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 의인 50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의인 45명, 의인 40명, 마지막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망치 않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지금 이 대구도성에, 이 대한민국 안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 10명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그 보증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의인의 판결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의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어느 교회, 어느 성도의 삶 때문에 내가 대구도성에 임할 심판을 내가 좀 더 밀어주겠다라는 이 고백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의 모습 아니겠어요?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를 지키지 못한다면, 그 마지막 보루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이제 곧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 가운데 임박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 횃불을 들고 진리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의인 10명이 되어져서 정말 이 대구도성을 지킬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서 하나님 신도 기뻐하시는 우리의 거룩한 비전을 세상 사람들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말세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재림의 심판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육체의 삶을 살고 있다면 반드시 이제는 그 육체의 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영적 가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다시 한번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그와 같은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가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중심에, 그 믿음의 거룩한 교회의 그 중심에 우리 모두가 온전히 들려질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습니다.